지체친 박수심을 좀 표시킵니다. 힘있게 여러분의 박사와 형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처음 오신 분 혹시 계신가요? 예, 대부분들이십니다. 제가 처음만 뵙는 분 치고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에베소서 6장 4절까지. 다 피셨나요? 예, 저 혼자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이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는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결혼이 뭔지에 대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아직 혹시 미혼이신 분 계신가요? 예, 미혼이신 분들에게 약간 어떤 분들에게 희소식인데 어떤 분들은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또 이미 이 결혼 기혼이신데 이제 부부관계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주로 활용되는 말씀들 몇 개 나왔죠. 남편분들이 아내들 말을 그렇게 안 들으면 이 말씀 많이 인용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바닥바닥 복종해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알고 있던 말씀인데 오늘 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걸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지 좀 풀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신부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됐다는 소리가 무슨 뜻인지 우리 가운데 구호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오늘 마음껏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주십시오. 특별히 각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 졸이고 계셨는지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붙잡고 계셨는지 너무나 커도 비밀이 돼버린 그것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마음껏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뜻을 이루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명 다해 사랑하듯 그 사랑이 부어진 바 되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미뤄왔던 혹시 우리 가운데 미뤄오셨던 그 프로포즈 있다면 오늘 지체치 마시고 마음껏 당신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요즘에 보면은 결혼이라는 게 참 많이 깨져 있어요. 개념 자체가. 그렇지 않나요? 저희 나이 또래만 해도 제가 지금 31살인데 저희 나이 또래만 해도 결혼하기 싫어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결혼하는 거를 원하기도 하지만 두려워하는 게 더 커요. 사실은. 왜냐하면 안타깝게도 지금 저희 세대만 봐도 우리가 보았던 결혼은 그렇게 뭐 이렇게 사모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 사람들을 보면 많은 경우가 정말 안타깝게도 이 부모들에게 결혼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나 상처가 돼서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난 제대로 살아야지 해서 결혼 빨리 한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그 상처 때문에 되려 결혼을 늦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 또 곳곳 가운데 드라마, 영화, 이 TV 같은 데, 미디어 같은 데서도 보면 결혼이란 개념이 너무나 안 좋게 돼 있습니다. 결혼이란 개념이 너무나 쉽고요, 섣부르고요, 한번 했다가도 이혼도 밥 먹듯이 할 수 있고, 요즘에는 이렇습니다. 근데 오늘 보고 싶은 건 세상에 말하는 결혼, 우리가 알고 있는 결혼 말고 하나님이 대체 결혼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보신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얘기하시는데 교회를 얘기하십니다. 결혼을 얘기하시면서 이 결혼이,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한 육체가 되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래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하나님과 관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결혼과에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자,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된 놈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거하셨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다고 거절하고 떠나고 세상을 좋다고 그렇게 달려가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몰라서 세상 것 요것 좀 있으면 될 줄 알고, 요것만 있으면 될 줄 알고, 여기 급급히 매여서 우리 영혼 다 팔고 삶 다 내어 던지고 이 삶을 허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무엇인지 필요한지 아셔서 우리에게 그 필요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했던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십자가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구하는 자의 죄가 아니라 나를 구하지 않던 자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이 생명 다한 사랑을 영원토록 하려고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다사스럽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생명 다해 사랑하듯 우리도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게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어떤 물건이든 간에요, 만들어진 그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물건만 보더라도. 그런데 제가 책을 만들었으면 책은 만들어진 목적이 뭔가요? 읽히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근데 책을 읽지 않고, 만약에 제가 책인데 저를 막 읽어주지 않고, 이 내용이 본질인데 읽어주지 않고, 제가 성경책이에요. 거기다가 두꺼워요. 이건 읽지 않고 맨날 이렇게 이거 막 베개로 쓰고, 교회 갈 때 잠깐 이게 짱박아 놨다가 잠깐 들고 나오고, 이런 남의 거칠용으로 쓰면 제가 별로 영광스럽지 않죠. 왜냐하면 저는 본질 자체가 책인데 남에게 읽혀져서 이 내용이 전달되도록, 하나님 마음에 전달되도록 만들어진 게 제 목적인데, 이게 안 되면 참 이게 거시기합니다. 영광스럽지 못해요. 원래 만들어진 목적 그대로.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 받아서 그대로 아버지를 그렇게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게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 존재의 목적에 우리가 부합되어 있을 때, 그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있을 때 우리는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만들어진 목적 그대로. 아담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우리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교제의 대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랑한다는 존재는 마음과 마음을 비밀함 없이 깊이 나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것은 고린도전서 2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이 열어주셔야지만, 부어주셔야지만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곧 이어서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고린도전서 2장에 성령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우리 깊은 속을 알겠습니까? 우리조차 모르는 이것을 우리 영은 깊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속 깊은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성령을 내어주신, 놀라운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 게, 이분 자체를 내어주시는 게 이분의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였죠.
이분이 줄 수 있는 무언가, 이분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게 아니라 이분 자체가 나와 하나 되는 것, 이분을 내게 자체를 내어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자 하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분 스스로가 선물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것,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계시가 되고요, 열어지게 되고, 이해가 되고요, 부어진 바 되고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도 하나님께 교통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마음이 깊은 것까지 교통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근본적인 일입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의 어떤 역사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현상도 물론 감사하고 존귀한 일이지만 근본적으로 성령을 주시는 그 이유는 한 영이라 말씀하십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 하나가 되어서 이 마음과 마음을 깊이 나누는 영혼까지 이어지는 이 관계 가운데 부르시는 것이 성령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마음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창조주가 이 티끌만한 우리한테 그 마음들을 나누고 교제하고 싶은 것, 이게 하나님의 갈망이십니다. 아담을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 지으셨죠.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오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죄를 없애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껏 교통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담은 죄가 없었어요. 죄를 아직 범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주 천진난만하게 이 올누드로 뛰어다니셨죠. 뭐 걸어다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발랄하게 다니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아담 형이 다니시는데 하나님과 얘기해도 뭐 꺼리낌 없잖아요. 뭐 저쪽 얘기하면 뭐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보십시오. 우리 사람이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싶은 교제의 대상이다 보니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아담에게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처하는 것,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아담이 돕는 배필을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솔직히 아담은 지금 죄가 없이 하나님과 이 교통한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이 완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이 만족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있는데 아담이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뭘 주신다고 그러냐면 뜬금없이 내가 너에게 돕는 배필을 주리라. 아마 혼자 독처하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혼자 산지도 몰랐어요. 이제 막 지원받았고 신랑거로 돌아다니는데 괜히 막 오셔갖고 너 혼자 산다. 너 혼자 사니까 보기 좋지 못하다. 뭘 좋지 못해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나랑 함께 하시는데 좋지 못한데 내가 그래서 너한테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담이 돕는 배필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냥 뭐 준다니까 한 가정정보 주시겠죠. 그래서 뭐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있었겠죠. 그냥 뭐 주나 보다 뭔가. 근데 우리 주님이 특징이 있으시죠? 우리에게 무언가 약속을 하시면 물론 바로 주실 때도 있죠. 근데 보통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면 바로 주시나요? 아니면 한참 뜸들이시다 주시나요? 주로 뜸을 막 세게 들이시죠.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라도 약속하신 거 금방금방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그런 거 주는 것 자체, 우리는 거기에 정신팔려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가 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75세 될 때까지 애를 안 낳았고 그 주변에서 얼마나 하자 있는 사람으로 보였겠어요. 옛날에 애 못 낳으면은 좀 이렇게 저주받았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아브라함 형이 참 애가 없었잖아요. 75세 때까지. 그래갖고 있는데 갑자기 오셔갖고 애 없는 그 형을 내가 너를 위해 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러니까 자식을 막 왕창 준다니까 이 형이 낚이잖아요. 이렇게 낚시 낚이듯이. 아브라함 형이. 그거 당장 줄 수 있는데 안 주세요. 왜냐하면 거의 25년 가까이 되는 그 시간 동안 뭐라고 하셨냐면 아들을 주는 건 문제가 안 나는데 아들을 주는 그 본질적 의미를 알고 또 하나님 아브라함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아브라함 또한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이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주지 못하였습니다. 자,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준다고는 돕는 배필은 얘기하셨는데 뭔지도 몰랐겠죠. 근데 안 주세요. 바로 다음 주 19절 보겠습니다. 돕는 배필을 주신다 말씀하셔놓고는 돕는 배필을 안 주시고 쓸데없는 짓을 좀 시키십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어떤 거냐? 동물들을 이름을 다 지으래요. 동물들을. 여러분 아담이 결국 신나서 이 동물들을 다 짓는데 신났겠죠. 막 동물 지으니까 막 쟤는 악어, 뭐 쟤는 뭐 코끼리 막 이렇게 신났을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막 세트로 막 전 세계 동물 이름 다 짓는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신나갖고 막 이러고 막 저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어떤 말씀 있죠? 동물들이 혼자 있습니까? 세트입니까? 짝이 있죠? 막 아담 형이 짖다 보니까, 자, 돕는 배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주셔도 되는데 안 주신 이유가 있었어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갖고 계신 것을 아담과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 막 이름을 짓다 보니까 자기는 혼자인데 다 세트예요. 거기다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동물들끼리도 이사야서에 나오면 나중에 막 지네끼리 안고 막 이러죠. 사나운 애들도 없고 그러잖아요. 이때도 그랬을 겁니다. 너무 사이가 좋은 거야, 짝짝이. 죄가 들어오기 전이니까. 그래서 아담이 짓다 보니까 자기만 혼자야. 그 다음에 다 지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전능하시니까 아담처럼 또 흙으로 이게 지어갖고 생기 불어서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시냐면 이 이후에 여기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에 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자, 하나님께서 특이하게도 그냥 만드시면 되는데 돕는 배필을 아담을 통해서 만들어요. 아담에게서부터 만들어요. 아담에게서부터. 그리고 그냥 만들려면 만드시 괜히 재워요. 막 그것도 그냥 재워도 깊이 잠들었대,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죽었다 그러나요? 아니면 잠들었다 그러나요? 우리가 볼 때는 스데반 형이 아주 세게 죽으셨잖아요. 돌을 막 맞으셨는데 잠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자, 하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은 우리 눈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잠든 걸로 보이십니다. 잠깐. 잠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주로. 근데 아담이 잠들었대요. 잠든 사이에 어디서 빼냐면 갈빗대에서 이걸 빼갖고 갖고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 장면 우리가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담이 자기 돕는 배필인 하와를 처음 보고 한 말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23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되게 무식하죠. 뭐라 그러냐면은 이 여인네가 싹 오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넌 내 뼈다구다. 넌 내 살점이 넌 네 살, 이거 내 살이 네 살이고 내 살이 네 살이고 뭐 네 뼈가 내 뼈고 네가 나고 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랑 나랑 완전히 하나다를 표현하는데 또 이 로맨스 역사가 없잖아요, 이때는. 아담 형이 또 본질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이 표현이 또 이게 로맨스 역사가 없다 보니까는 있는 그대로 무식하게 그냥 넌 내 뼈다구다. 넌 내 살이다. 이래갖고 이제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넌 나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아담이 왔습니다. 이제 하와가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나왔던 말이 우리가 아까 에베소에서 봤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을 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아내 그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분들이 이제 막 그 에덴 동산에서 막 이렇게 올로드로 뛰어다니셨는데, 자,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래요. 이게 첫 결혼이었습니다, 인류의. 죄가 없을 때 일어났던 첫 결혼이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래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겼죠? 기본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터 위에 생겼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나게 하시라고 행하셨던 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삶을 다 내어 던지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기 전까지 보냈던 선지자들을 통한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이 땅에 계셨던 그 33년 그 짧은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온 삶을 다 갖다 바치셨습니다. 1초도 우리에게서 마음이 벗어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모든 걸 다 치르셔서 아까 나눈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모든 삶을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다 본질적으로 지키시면서 존재 자체가 죄인 우리를 완전하게 주님 앞에서 대속하시면서 다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창조주가 벌거벗겨진 채로 핏떡이 돼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마지막까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혹시 헷갈릴까봐 예언되어 있던 모든 말씀들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마지막에 이 창에 깬 이 신포도주까지 입에 머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다 이뤘다. 그리고 숨을 거두시고 우리 대신해서
숨을 거두시는데 그치지 않고 그 몸에 있는 물과 피 마지막 한 방울까지 생명을 나타내는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옆구리 창 뚫리셔갖고 기억나시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터 위에 하나님의 아들의 몸이 깨뜨려지고 그 삶이 녹여받쳐진 터 위에 생긴 게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터 위에 이제 생겼는데 보십시오. 마치 아담이 갈빗대 이렇게 뺀 것처럼 이 마지막에 이 갈빗대에서 피 마지막 생명 한 방울까지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창조주의 그 생명 한 방울까지 다 바쳐서 우리를 표현하는 그 사랑의 터 위에 생긴 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사랑했죠, 우리를. 우리가 주님을 원치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그저 세상을 어떻게든 추구하고 죄를 추구하고 싶어하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신부 삼으시겠다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지 못할 그때 우리를 위해서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돼서 우리가 그 몸에 연합되어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생명을 다한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셨던 건 조건 없는 우리를 위해 이미 다 생명을 내어준 사랑을 완성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잘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건덕지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비참한 존재 자체가 죄에 팔려 있는 우리를,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 다하셔서 그 사랑에 감복되어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결혼은 순서가 좀 있더라고요. 언약 관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혼은 쉽게 얘기하면 서로가 조건 없이 서로를 생명 다해 사랑하기로 맹세한 겁니다. 피로 맹세한 겁니다. 그게 바로 언약 관계이고 이게 바로 결혼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자,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본적으로 남녀 관계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엄청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아무리 여자가 좋다고 막 들이대도 별로 이렇게 남자들은 안 땡기나 봐요. 이렇게 반응을 안 해요. 근데 여자들은 또 특이한 게 아무리 처음에는 싫어도 남자가 계속 들이대잖아요. 좋다고 또 따라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그런 거였더니 요한일서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한 걸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성령으로 깨닫게 됐더니 그 사랑에 매여서 우리가 주님께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삶을 다해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니까 우리도 똑같은 강도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신부인 우리가. 신랑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신랑이 먼저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요. 그 사랑에 매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생겼는데, 자,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잤다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죽었다는 예표가 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동물을 지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성에 따른 그런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갈망을 아담에게 나눠주셨던 겁니다. 자, 하나님은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이분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분에게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아담에게 사랑의 대상으로서 마음을 나누고 싶은데 무슨 마음을 나누고 싶냐면 이겁니다. 아담이 이 동물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있는 존재적인 갈망이 있으십니다. 존재적인 단어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리움, 고독. 이게 약간 좀 죄성을 표현할 수 있는데 하여튼 존재적으로 우리를 갈망하시는데 그 갈망을 나눠주신 겁니다. 아담에게도. 어느 정도의 갈망이냐면 내 신부를 얻기 위해서면 내가 기꺼이 내 생명을 주기까지 나는 그를 사랑하겠다는 이 존재적 갈망 있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갈망을 아담에게 나눠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을 짓고 아담이 그 갈망 가운데 있을 때 동일하게 잠들어 갈빗대 위에서 하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담을 통해서 나오게. 자, 보겠습니다. 히브리 말로요, 놀랍게 신부란 단어가 칼라입니다. 칼라.
뜻이 뭐냐면 완성하는 겁니다. 완성입니다. 완성.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건 신부를 보고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분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 하는 말이 네가 있어야지만 완전하다. 영어로 하면 우리 영어권이시니까 Without you I'm incomplete. 네가 없이는 난 존재적으로 네가 있어야지만 내가 완성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이십니다. 여러분 인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시간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간대가 시작이 돼서 우리가 이 시간대가 곧 끝날 것 같은데 끝나면 영원의 시간대로 가죠? 차라리 영원의 시간대로 표현하지만 시간대가 차라리 아닌 겁니다. 영원으로 들어가요. 그럼 영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보겠습니다. 영원히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인류라고 하는 시간대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이 영원 선상에서 시간이 시작됐어요. 그죠? 그리고 인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성취 과정일 뿐입니다. 이게 다 끝나면 인류 역사 시간이 끝나면 시간이 끝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냐면 영혼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영혼으로 돌아가는데 이 시간이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과 후 영혼 때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냐? 이전에는 없던 게 이후에는 있습니다. 누구냐면 하나님의 이 생명다한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동일하게 생명다하는 언약관계에 들어온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만 남아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죽고 못 살아 서로 사랑하는 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 시작하신 겁니다. 더 줄여서 얘기하자면요, 저 여러분의 개인 삶은요, 하나님의 관계를 포함해서 우리 개인 삶의 목적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신부가 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목적입니다. 그거밖에 남지 않습니다. 끝나면 그걸 얻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이십니다.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대라고 하는 것은. 근데 보셨죠? 이 신부는 단순히 그냥 말로 샤방샤방 이런 신부가 아니라 이 사랑에 매여있는 이 언약관계인 결혼, 이 남편이 나를 생명 다해 사랑했으니 나 또한 남편을 있는 그대로 생명 다해 사랑한다고 서로, 언약은 서로 맺는 겁니다. 결혼을 하는데 한 명만 결혼하지 않죠. 삐딱하게 나 결혼하자 그래갖고는 하든가 말든가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이 생명 다한 결혼, 이 언약관계에 들어온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원하시는 이것입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존재하는.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이것을 아담은 그때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먼지같이 작은 우리를, 그것도 우리는 이제 죄까지 있는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면은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있어야만 되겠다. 내 존재가, 창조주가.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자, 이게 좀 더 발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내용을, 성경은 한 맥을 갖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맥을 갖고 쭉 이어집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언약 관계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언제 표현되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언약 맺는 거 기억나시죠?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다음에 시내산에 이렇게 데리고 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모세가 그때 피를 2번 뿌립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리고 온 다음에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했고 어떻게 했다.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러면 네가 내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국가가 되리라. 제사장 민족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막 들어요. 모세한테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는데 이 언약식 가운데 모세가 중매장이로서 피를 2번 뿌립니다. 하나님 쪽을 위해서 피를 한번 뿌리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피를 한번 뿌립니다. 다시 얘기하면 맹세를 하는데, 자, 우리 흔히 맹세라는 개념을 보시면, 지금은 또 하도 약속 안 지키는 게 만연해갖고, 우리 옛날 어르신들만 봐도 말 한 번 하면 사람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시죠? 그리고 옛날에 우리 아저씨들, 부담스러우신 분들 막 술 먹다가 괜히 삘 꽂히시면, 야, 의형제 하자 그래갖고 피내갖고 막 섭취하시고 이런 거. 죄송해요. 알코올 얘기해갖고. 그거 뭔지 아시죠? 자, 이 맹세는
그리고 이 피를 낸다는 소리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거 어기면 나 생명값 치르겠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어떤 고백을 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사랑할 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를 생명 다해 사랑할 건데 만약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생명값을 치르겠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생명 다해 사랑하겠다고 아예 확고한 결정을 내리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반응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저도 그러겠다고 일단 언약은 맺었어요. 일단 언약은. 결혼입니다. 이게 결혼이냐면 보세요. 그 전부터 이스라엘 사랑하셨지만 이 언약식 이후에 이 맹세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하기 시작합니다. 성막의 모양으로. 같이 살기 시작하시죠. 신방이잖아요. 한마디로. 같이 거하는 신혼집입니다. 이게 결혼해서 같이 하나가 되셔서 같이 살기 원하시는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인격체이신 거 믿으시죠? 이분이 느낄 거 다 느끼시고 섬세하시고 그 마음 다 헤아리시고 그런 거 믿으시죠? 결혼식을 하는데 이 결혼이 순탄치 않습니다. 이 결혼이. 결혼식 도중에 결혼식 중이에요. 지금도. 결혼식 도중에 이 결혼식이 대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모세가 잠깐 십계명이니 뭐니 이런 거 받아오는 사이에 계명들을 받아오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금딱지 갖다가 금송아지 만들어요. 기억나시죠? 금송아지 만든 수준이 아니라 여기다 대고 이게 우리를 건지는 여호와라 그래요. 애굽에서. 그 앞에서 난잡하게 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좀 미리 이 기본 지식을 위해서 알고 갈 거는 이겁니다. 우상숭배들 있죠? 흔히 성경에 나온 우상숭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항상 세트로 있죠. 이런 겁니다. 바알은요, 남자신이에요. 남자신. 이게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도 될 것 같아요. 남자신입니다. 바알은. 남자신인데 천둥신이기도 하고, 비를 내리는 신이고요. 하늘의 신입니다. 아세라는요, 곳곳 가운데 이름이 조금 틀리고, 문화마다 조금 틀립니다. 하늘 황호라도 표현되고, 뭐, 아세라 이렇게 음료로 표현되는데, 아세라는 땅의 여신입니다. 땅의 여신. 땅의 여신이고, 어떤 역할을 하냐면 소산을 많이 내게 하는 거예요. 땅의 열매를 많이 내게 하고 뭐 막 우리 집으로 따지면 돈 많이 벌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이런 거예요. 이게 아세라인데 이게 왜 세트로 있냐면 우상 숭배는 정말 끔찍한 얘기지만 우상 숭배의 이 제사 모양은 바알과 아세라만 봐도 이 신들을 격동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땅이 비를 왕창 받고 이 소산을 많이 내야 되죠. 이 개념을 어떻게 악용해 먹냐면 자기 속에 음란함으로 대용해 먹는데 이런 식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집단으로 성관계 맺고 막 엄청난 끔찍한 음란한 짓을 벌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남신을 흥분시키고 자극하고 여신도 자극돼갖고 이게 막 그 교합이 일어나서 소산이 열매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잠깐 바알과 아세라 이 제사만 예를 들었는데 우상 제사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끔찍한 짓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데 보면 성전 창녀들이 있고요. 기억나시죠? 성전 창녀들이 있고 여기에 뭐 이렇게 아예 성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가증 여기시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모든 우상들은 우리가 그냥 마음에 원하는 죄성, 탐심을 신적으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신이나 뭐 다른 것들을 표현한 것뿐입니다. 그게 우리 죄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서 봐왔던 대로 결혼식장에서 바람이 난 거예요. 영적으로 바람이 나갖고 영적으로 그 난잡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든 걸 느끼신 인격체이신데 생각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써봐요. 이렇게 잠깐 힌트로 보여줬던 것처럼 생명 다해 사랑으로 결정을 하시고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생명값 치르겠다라고 맹세까지 하셨는데 이 결혼식장에서 우리 결혼식장인데 만약에 이게 바람이 났어요. 여러분 배우자가 결혼식장에서 딴 놈이랑 바람이 났어요. 죄송합니다. 상상이 안 되죠? 이게 하나님 겪으신 일입니다.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이게 또 너무 난 얘기라고 이렇게 막 그 얼굴 표정 전혀 안 바뀌시는데 우리 주님이 겪으신 일이에요. 지금도 겪고 계세요. 이걸 겪으셔서 너무 괴로워서 몇 번 위기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에. 근데 겨우겨우 위기 때마다 모세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께 하셨던 맹세를 기억하셔서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겨우겨우 이 불안한 결혼관계가 계속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 사사기를 봤는데요. 사사기 때도 엄청났죠? 이겁니다. 허구한 날 틈만 나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틈만 나면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간음하는 거예요. 우리 배우자가 우리 결혼했는데 그래갖고 우리가 이걸 혼내려고 당연히 혼나야 되잖아요. 그죠? 떼찌하려고 손을 딱 들면 바로 그때만 잠깐 잘못했어. 응? 나 쟤 이제 안 만날게. 마음을 정말 돌이키는 게 아니라 잠깐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잠깐 그 관계 끊고 그러는 거예요. 그 간음하는 그 대상들이에요. 우상들이랑. 하나님 마음을 감찰하시면 너무나 괴로우시잖아요. 이분이. 이 우리 결혼 생활을 생각해봐요. 미치는 겁니다.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설프게나마 잘 알아요. 정말 안다면 그럴 수가 없는데 자기 선에서 여전히 죄를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에서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걸 아니까 이 사랑을 이용해 먹습니다. 그 바람을 펴놓고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어렵겠어요. 우리가 그 배우자라면. 근데 거기 와갖고는 아유 나 사랑한다며. 나 사랑한다며. 이러고 막 들이대고 막. 그래갖고 한번 참기로 하면은 또 잠잠하다 싶으면 또 그 바람나 있고. 이 이스라엘 역사인데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사실 인류 역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로 심해지면 보세요. 열왕기 잠깐 가보겠습니다. 굳이 시간 없어서 찾아볼 필요 없이요. 요시야 왕 기억나시죠? 요시야 왕. 이런 우상 숭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만연했냐면 일상이었냐면 지금 우리 교회들의 모습과 거의 비슷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버린 적 없습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겸하여서 양다리 걸치고 바람 폈던 겁니다. 대놓고 계속 세상과. 그래서 이게 워낙 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고 당연한 줄로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까지 심해졌냐면 자 우상 숭배라는 게 그 끔찍한 음란함을 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음란 중에서도 자 여호와의 성전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로 이름을 영영히 두기로 하신 그 여호와의 성전. 우리 개인 차원에 따지자면 우리 몸 자체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그 당시 때 예루살렘에 있던 이 안에 뭐가 있냐면요. 요시야가 이런 왕이었습니다. 개혁을 했던 왕이었어요. 지금 얘기하면 종교개혁을 하고 막 이 청소하고 그랬던 왕이에요. 영적으로 다 우상들 제해버리고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려는 통로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데 이 성전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성전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증한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신들은 있는 건 당연했고요. 뭐가 있냐면 이 우상 숭배 드릴 때 끔찍한 음란 버리는 그 이방신 제사장들 있죠? 제사장이나 뭐 성전 창녀라 그러죠. 그걸 넘어서서 남색까지 했습니다. 남색. 동성애까지 했는데 어디서 했냐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했습니다. 그 남색하는 그 성전 창남이 그 이방신 창남이 집이 어딨냐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 상태였어요. 무슨 뜻이냐?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만연하니까. 누구나 다 그러니까요. 영적인 지금 우리 교회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다른 것들과 겸하였어.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냐? 조금 뭐가 인생에 굴곡이 생긴다. 그럼 잠깐 하나님이 이상하게 볼 거 감으로 다 알죠. 버리고 나옵니다. 그때만 잠깐 새벽기도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그때만 잠깐 예배드립니다. 잠깐 문제 해결되잖아요. 바로 똑같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도 못합니다. 이 성전 안에 그 끔찍한 것들이 만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이 그렇다면 성전 안에 이방신의 남창 제사장 집을 줄 정도면 얼마나 존귀 여겼다는 소리입니까? 그들을. 거기다가 성전 밖에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 일상이 어땠겠습니까? 엉망진창 난잡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심판하시지 않으십니다. 엉망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는 건 단순히 엉망인 걸 넘어서서 신랑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자기가 생명 다해 사랑이라는 이 대상이 그렇게 난잡하게 살았던 거예요.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게 잘 표현된 데가 어떤 거냐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잠깐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호세아. 호세아는요, 히브리 말로 예수님과 똑같은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뜻이 호세아, 구원. 예수와. 예수님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근데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명하신 게 뭐냐면, 자, 우리 호세아서 픽션인 거 아닌 거 아시죠? 픽션이 아닙니다. 호세아라는 우리 천국 가면 볼 수 있는 이 형이 부르심 받았어요. 선지자로. 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싶으세요? 이 형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들었더니 내용이 뭐냐면 2절에 보이는 대로 됩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여서 결혼만 그치지 않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게 하나님 주신 명령이에요. 이게 원어로 보면 음란한 여인이라는 것은 음란성이 다분한, 존재적 음란함이 충만한 다분한 그런 여인과 결혼하라는 소리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 기억나시죠? 고멜입니다. 고멜. 이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기들이 나옵니다. 애기들이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나오고 로암미 이름들 다 나옵니다. 로호마인가요? 예, 로하마. 노멀씨입니다. 자비가 없다. 아미는 백성입니다. 로라고 하는 건 노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선지자가 이름을 낳는데, 우리도 이 모태신앙신 분들 보면은 이름들이 다 부모님들이 그때그때 은혜에 따라서 주시는 이름 낳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일어나는데 이름이 자비가 없다 이런 거예요. 내가 걔를 버렸다. 기분이 상큼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이름을 왜 주시냐면, 우리가 호세아라고 생각해봐요. 결혼을 했는데 이 후반부부터 이름을 보면 우리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1장 2장 통해서 이 묵상하다 보면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자식이 호세아 자식이 아닌 거예요. 호세아 자식이 아닌 거예요. 음란한 자식이라 그러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자식을 음란한 자식이라 했는데 선지자의 자식이 아닌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결혼 생활을 하자마자 마치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겪었던 것처럼 이 여인네가 아주 화려한 여인네인가 봐요. 여기저기 그냥 막 난잡하게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자식 애비가 누군지 모릅니다. 호세아 씨가 아닌 거예요. 이걸 좀 우리 실제 상황으로 얘기해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결혼했는데 우리가 호세아라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정한 결혼이에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두려우셔. 좋죠. 너무 좋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니 세상에 이 여인네가, 이 남편이 맨날 딴짓까지 자고 다니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그럼 우리 그거 잡으러 다닌다고 생각해봐. 우리 결혼 생활을 그걸 생각해봐요. 역시 우리 얘기 아니라고 이렇게 평안하게 들으시는데, 호세아 형은 그게 결혼 삶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밤마다 잡으러 다니는 건 자기 와이프.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쟁이니까, 호세아 선지자니까 그 동네에서 그 불안당 같은 놈들이랑 그렇게 막 놀아나고 막 난잡하게 등글고 그러는데, 그 데리러 가요. 막 제발 돌아와라. 잡으러 와라. 제발 돌아가자. 이러면 주변 사람들 어떻게 받겠어요? 호세아를 병신 취급했을 겁니다. 솔직한 말로. 저 병신 말하죠. 놀리고 막 사족을 못 쓰니까 아이프한테, 그 아이프가 난리치는데 뭐라 그러지 않고 그냥, 동네에서도 애기 낳는데 여기 보면요, 애기 낳자마자 바로 잉태했고 바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논스톱으로 이 여인네가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그럼 동네에서 애가 나오는데 자식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막 호세아였어요. 동네에서 얼마나 그랬겠어요. 이스라엘이 또 특별히 그런 거 엄청 따지는데, 선민사상 말이에요. 핏줄 엄청 따지는데, 그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이래갖고 사는데 보십시오. 나중에 이 고멜이 팔려갔나 봐요. 뭐냐면 자기 와이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호세아서 3장입니다. 사오라고 하십니다. 호세아 보고, 남편 보고 와이프를 사오라고 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그 우상숭배가 만연했죠. 아마도 이 젊었을 때부터 음란한 막 끼부리고 막 살다가 이 여인네가 나중에는 이제 음란한 맛만 보고 이제 늙었나 봐요. 그래서 아무도 거절도 안 받나 봐요. 그래서 아마 성전 창녀쯤으로 팔렸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식으로 지금 따지자면
창녀인데 어렸을 때부터 아주 음란을 즐기고 사랑하는 여인인데 음란한 끼를 막 부리다 못해서 음란한 맛본 것만 남았고 나이가 들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40대 창녀, 50대 창녀 이런 비참한 예를 들면 이게 선지자의 아내입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아내를 우리가 만약에 호세하면은 이걸 사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막 불질러도 모자랄 판 죄송합니다. 하여튼 성질이 그렇잖아요. 평생을 그 막 속앓고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뭘 명하시냐면 사오래요. 그것도 은 15개랑 보리 한 오멜 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호세아 전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두고 사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와 이거를 어떻게 사와요? 근데 호세아가 그 심령의 난도질 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 재산으로 추정되는 그것을 들고 전 재산을 들고 사옵니다. 자기를 그렇게 음란함으로 떠나갔던 여인네를 사옵니다. 사와서는요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저를 계유하여 이르기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사온 이 고멜을 사오기는 한 다음에 호세아에게 명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3장에 보면 이겁니다. 네가 여지껏은 다른 남자들과 그렇게 놀아놨지만 다시는 그러지 말라. 내가 여지껏 너만 그렇게 순결하게 바라봤던 것처럼 너도 나를 이제 나만 사랑해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 내가 널 사랑한다. 이 말을 알아들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때까지. 그러면 반대로 호세아의 입장만 얘기했는데 우리가 고멜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예피던 이 남편을 마음에 두기 싫어갖고 온갖 세상 더러운 것들, 가증한 것들, 음란들, 죄성들, 탐심들 그렇게 끼고 막 살고 오라 그래도 그렇게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뭐 사랑한다며 이러면서 이렇게 멸시하고 있는데 나중에 너무나 비참하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세상에 덩그러니 내전도 있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멸시했던 이 신랑이 우리 남편이 우리 와이프가 날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실제로 자기 전재산을 다 팔아갖고 내가 어디 팔려가는데 자기가 찾아와서 날 데리고 오는 거 사갖고 데리고 와서 하는 말이 이것만 해도 이게 감지덕지할 판인데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너 여지껏 내가 무슨 음란을 했는지 다 알아.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알아요. 네가 많은 날 동안 다른 남자들과 음행하였으나 나는 여지껏 너만을 그렇게 순결하게 해서 바라봤던 것처럼 너도 이제 나만 그렇게 바라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고멜이면 이거 쉽게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고백을. 저 같으면 염치가 없어서 이 고백을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사준 것만 해도 덕지덕지하고 이 풀어준 것만 해도 자유롭게 해준 것만 감지덕지한데 와갖고 사랑한다고 계속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 신랑이 계속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얼굴을 못 들어서 미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호세아에게 이겁니다. 제가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얘기해라. 알아들을 때까지. 따라와서 난 마음 괴로워 죽겠는데 내 신랑 내가 그렇게 헌신자처럼 버리고 간 이 신랑 얼굴 보기도 민망해 미치겠는데 끝까지 따라와서 이 무식한 인간이 자기 사랑한다고 계속 내가 너만 사랑한다 이러는 거예요. 미치는 겁니다. 사랑. 너 만약 고멜이라면 호세아도 마찬가지겠죠. 호세아도 우리 호세아라고 생각해봐요. 그걸 가서 사오는 것만 해도 그래 사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온 것도 넘어서서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오랜 시절 동안 그 소갈이하고 이 심령 난도질 당했는데 자기를 헌신처럼 버린 이 자기 씨 누군지도 모르는 이 음란한 여인한테 자기 아내예요. 얘기합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쫓아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많은 날 그렇게 음행을 했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알아들을 때까지 여러 모양으로 계유합니다. 알아듣게 합니다. 이 호세아의 사역 시작 부분이었어요. 바로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 난도질 당한 심령 있죠? 이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과 결혼한 이스라엘에게 어떤 마음을 겪으셨는지를 실제로 다 겪은 거예요. 호세아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계율을 받은 다음에 이 사랑을 드디어 깨달은 다음에 이제야 정말 깨달은 다음에 같이 남편과 놀라가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스스로한 고백이에요. 내가 다시는 내 남편을 바알이라 일컫지 않겠다.
바알이라. 히브리 말로 지금도 남편이 뭔지 아세요? 바알입니다. 지금도 남편 뜻이 바알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이 일이 곧 일어날 겁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바알이라는 이름조차도 쓰지 않고 남편이라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 그것도 조차 안 쓰는 그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를 생명나 조건 없이 이 완전 창녀보다 더 심한 이 나무도 걸도 보지 않던 이런 버림받은 이 존재를 전재산 생명 다해 사랑하는 이 사랑에 깨닫게 되고 매인받으니까 그 사랑에 동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남편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결혼관계의 언약 가운데 맹세로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자,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제 개인 얘기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약간 적나라하게 나눌게요. 너무 시험 받지 마세요. 결혼 얘기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요, 저희 집안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 생활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지금은 얘기할 수 있어요. 개인 어렸을 때부터 봤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이게 결혼이었어요, 저에겐. 제가 직접 보는. 저희 부모님이 직접 저에게 가르쳤던 말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움직인다. 정해진 거 없으니까 너무 그렇게 한 이런 거에 보지 말라. 이게 부모에게 직접 제가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결혼 생활을 보니 엄청 마음이 상했나 봐요, 제가.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결혼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가정이라는 이 시스템이 있는데, 이대로 안 가면 사람이 되게 마음 상하거든요. 아무리 지금 이혼이 많이 나고 이래도. 그런 끔찍한 이 충격적인 사건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결혼 생활 안에서요. 그래서 저는 이 새벽에 오늘 말씀드린 바대로 어차피 삶의 이유를 몰랐고, 살아야 될 이유를 몰라서 음란을 추구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어차피 죽을 거 음란 부리다가 죽어야겠다. 쾌락 부리다 죽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머니 아버지가 겪었던 그 끔찍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도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제가 상처가 됐습니다. 큰 충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핑계가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은 정말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죄를 합력하여 죄를 이룹니다. 죄가 우리 목적이에요. 평상시 때 속에 있는 이 부글부글거리는 음란을 양심이 그래도 있으니까 못 저지르려고 그렇게 있었는데,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그런 부모가 겪었던 사건이 충격적이었지만 상처가 됐지만 이걸 제가 어떻게 악용해 먹냐면 이걸 내 죄성의 핑계거리를 삼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이 대외적으로 난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막 나갈 거야. 그래서 쾌락에 던졌습니다. 젊음을. 그래서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요, 예수님이 이 호세아 같은 이 마음으로 저에게 찾아오신 그 사랑 때문에 제가 뒤집어졌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더니요, 제가 처음 하나님과 관계에서 고백하는 게 먼저 제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 독신으로 하나님 일만 하면서 살 거예요. 다른 쓰잘데없는 결혼 이딴 거에 난 시간 낭비 안 할 겁니다. 이게 좋은 얘기인가요? 나쁜 얘기인가요? 그냥 듣기 어떠세요? 나름 되게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저는. 뭔가 지금 빡세게 지금 딴 데 시간 안 낭비하고 골동에서 7장 딱 보고, 하나님 저는 독신으로 가겠습니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 안 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보통 이 어떤 우리 예배를 드리고 집회 갈 거라면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죠? 은혜가 막 세게 임하면 어떤 일들이 주로 일어나냐면, 이제 은혜가 딱 임했으면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영역들을 막 울면서 고백하면서 드리죠. 그다음에 주로 청년들은 막 울면서 고백하는 거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선교 갈게요. 할게요. 이런 평상시에 이것만 안 됩니다. 뻗치고 있었던 것들이 막 이렇게 고백 터져 나옵니다. 저는 웃기게도요, 다른 애들은 무슨 선교 가는 거, 헌신하는 거 이런 건데, 순교하는 거 이런 건데, 저는 은혜가 세게 임하면 뭘 요구하시냐면 이거예요. 결혼. 저는 이미 순교하고 싶어 안 달라고 그랬거든요. 어제 죽으려다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피 뿌려주세요. 이러고 막 댕겼는데 되게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다른 사람의 요구하는 선교는 가달라고 난리 쳤는데 저 선교 하나님께 뺀지 먹었습니다. 너무 전문 용어를 썼나요?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저 선교사 꿈이었어요. 예수 믿고
터키를 딱 보고, 야, 여기서 피를 뿌려야 된다. 여기 부흥 나야 된다. 그래갖고, 여기서 마음 정한 다음에 바로 가방 싸들고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앉으라 그러더라고요. 앉아라. 넌 안 나간다. 되게 부담스러우셨나봐요. 하여튼, 딴 애들한테 요구하시는 건 그렇게 이제, 한 대도 이렇게 말리시는 거는, 은혜가 세게 임하면 저한테는 항상 하시는 말이 뭐냐면, 결혼하고 안 하고는 내가 결정할 테니까 그 부분 나한테 넘겨라. 아, 미치겠네요. 막 못된 척하고 막 이렇게. 왜 그랬냐면요. 저는 되게 약간 남성 우월적으로 좀 살았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까지. 되게 마초적으로 좀. 남성 우월적으로. 뭐 남자가 이러고 여자가 이런 거 있죠. 막 그 까분 애들 있잖아요. 뭣도 모르면서. 그런 애였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결혼 이 부분 있죠. 결혼은 제 모든 두려움, 아픔, 상처, 직면하기 싫은 부분들이 아주 농축돼서 더 있는 부분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도 그랬고요. 저도 제 몸을 막 이렇게 막 함부로 이렇게 했으니까, 음란 가운데 버리고 그랬으니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너무 두려워서. 이 직면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 모든 상처가 집약되어 있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걸 자꾸 내놓으시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그래서 버텼습니다. 막.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하루는 누구한테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기도를 꼭 해줘야겠대. 중보자가 돼야겠대요. 한번 그러시라고. 근데 이분이 며칠 기도를 하시고 오더니 저한테 하신 말이 뭐냐면, 형제님은 하나님이 지금 딱 한 가지 요구하셔. 뭔데요? 결혼. 배우자 기도를 하래. 그러면 전 알잖아요. 그러면 또 순종을 해야 되니까. 그 전만 해도 감으로 이렇게 오면 막 못 들어쳐 막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데, 직접 또 얘기를 들으니까 아멘.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배우자 기도 하라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죠. 어떻게 순종을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리에 가서 배우자 기도 시작합니다. 정말 간결하고 짧았습니다. 보통 보면은 우리 이 청년부만 봐도 자발적으로 아주 열심히 내는 기도가 몇 가지 있거든요. 그 중에 넘버원이 이제 배우자 기도인데, 안 시켜도 쥐가 막 리스트까지 열심히 내고 막. 근데 웃긴 건 응답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응답 안 오고, 평상시에는 음성이 안 들린다고 난리치는 놈이 그런 음성 제일 잘 들어. 제 막. 이 어려운 게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응답도 아닌데 맨날 응답 땡겨받고 막 못 받고 막 이러는데, 전 잠깐 기도했어요. 순종 때문에. 그냥 마음이 있어서 이게 아니라 껍데기 순종이죠. 그냥 이렇게, 주여, 정말 간결했습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주여, 배우자 기도 하라고 들었기 때문에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배우자 기도 하는데 정말 원치 않지만, 혹시 또 그냥 뭐 있으시면 주시든 말든 상관없지만 뭐 그렇습니다. 기도 배우자 뭐 있으면 주세요. 없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했어요. 세상에 응답이 왜 이렇게 빨리 와요? 그냥 원하지도 않는데 뭐 길 가는데 계속 응답이. 근데 만날 여인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혹시 모르니까 저거는 낫죠. 근데 내용이 어떤 건 이런 거예요. 황당한 얘기였습니다. 저에게는. 첫 번째 하면 얼반 시크래요. 얼반 시크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얼반 시크는 이제 도시적으로 세련되게 옷 입는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 왜 첫 번째 응답이 얼반 시킨 거야? 그냥 영적으로 생각했어요. 아 이게 무슨 뭐 세련되게 도시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게 뭐 이런 건가? 아 뭐 모르겠다 써놨어요. 두 번째, 너를 옷을 입혀주는 여자다. 그래서 무슨 뭐 옷을 하면 성경에 막 뭐 이런 거니까 뭐 이렇게 뭐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나? 영적으로만 해석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런 겁니다. 막 너를 생긴 그대로 좋아한다. 너를 생긴 그대로 사랑한다.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막 주시는 거예요. 막 원치도 않는데.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동안에 리스트를 딱 이 완성을 받고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냐면 이 마음에 잠깐 이 이미지를 생각나게 하시는데 이런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그렇게 마초적으로 남성 우월적으로 했던 그 이유가 제 안에 그 상처 있죠. 그 두려움과 직면하기 어려운 그 1%, 그 결혼에 취약돼 있는. 이게 두려워갖고, 예를 들면 그림을 보자면 이런 거예요. 카튼 이렇게 있으면, 카튼 밖에는 막, 뭐 남자인 척하고 이러는데, 뒤에는 완전 빨가벗고 막 상처 다 받고 막 이러고 막 오들오들 떨고 있는 이런 거. 이게 혹시 이게 남한테 보일까봐. 이 세상 말로 이 뽀록이 날까봐 이게 막 이걸로 커버한 거예요, 제가. 남성 우월적인 이런 걸로. 이걸 딱 보여주셔놓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너 고쳐줄까? 이러세요. 그럼 보여주고 고쳐달라면 고쳐야죠. 어떻게 해요? 보여주지 말든가.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정말 오랜 기간 계속 미뤄왔지만, 하나님, 여기까지 이 비주얼까지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제가, 물러서겠습니까?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저의 고침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시작됐냐면 제가 아주 단호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존재적 음란함이 있잖아요. 존재적 음란함.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실제 물리적 음란함이 없더라도 마음으로 이렇게 막 이 여지를 두고 마음 열어놓고 존재적 음란함이 이게 사실은 두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 단 마음이 아니면 나오는 열매들인데 이게 사역자 안에도 많습니다. 솔직한 말로. 이 사람은 이 단 마음이 없으면 존재적 음란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영이 음란하니까요. 아까 뭐 이렇게 이상한 이런 분위기 연출 많이 되는데 자매들이 저 교회에서 예전에 막 붙잖아요. 저한테 뭐 붙더라고요. 생긴 게 막 이렇게 너무 나도 붙어요. 막 붙어갖고는 들이대면 제가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단호하게. 바로 그냥 자른 정도 아니에요. 그냥 딱 조사버립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너는 지금, 넌 지금 이거 아니라고 지금. 너는 이거 지금 네 정욕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그러니까 절대 건들지 마라. 너 한 며칠만 지나도 마음 바뀌니까는 빨리 집에 가라. 나는 독신으로 주님을 위해 살 거니까 집에 가라. 아주 단칼에 막 팍팍 아주 싹을 잘라줬어요. 그냥 어설프게 남기면 뭐 이상한 연출 많이 되니까 그냥 짓밟아줬어요. 그냥. 항상 단호하게. 근데 이제 아까 보신 제가 어떤 상처에 있는지 그림을 보여준 다음에 고쳐진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자매가 한 명 있는데 이 자매가 저에게 그렇게 마음을 꽁꽁 달아놓고 절대 쳐다보지 않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단호하게 했었는데 한 자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매가 제가 대충 보니까는 뭔가 하나님께 주신 리스트랑 대충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대충. 나도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싹 열렸어요. 한 섭리였겠죠. 세상에 그동안 쌓여있던 게 열리니까 감정적으로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마음이. 근데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 자매가 제 마음이 막 쏟아져갖고 막 한꺼번에 확 폭포 쏟아지는데 이 자매가 딴 남자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마음이 엄청 쏟아지고 있는 이 자매는 쉽게 얘기하면 우상한테 마음이 팔려있고 우상한 악용해 먹고 저는 이 상황을 다 알고 있고 마음이 쏟아지니까요. 예전만 해도 어디 전도를 가고 뭐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은 눈물이 나고 막 마음이 뜨겁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 강권적인 긍휼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이 몇 개월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왜 못 잤냐면 이 마음이 부어지는데 감정이 쏟아지는데 단순히 영적으로 긍휼이 이게 아니라 이 자매를 향한 이 영혼욕 다 감정을 포함한 이 사랑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마음이. 그러니까는 잠이 안 자지. 막 거의 상사병 수준으로 막 하나님 마음이 부어져서 잠을 못 잤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이 대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을 연인으로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근데 그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니라 죄악 가운데 팔려있는 그 마음을 바라보시는 마음이 어떤 건지 막 부어지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이 몇 개월 동안 잠도 못 자, 반드 설치면서 제가 했던 말이 낑낑대면서 신음소리 내면서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참고 계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 마음을 꾹 참고 그렇게 오래 인내하실 수 있습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 마음이 계속 부어져서 몇 개월을 쫙 그래서 신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 때문에요. 우리를 연인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 심히 부어졌어요. 그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결혼에 대한 것들이 약간 좀 나눠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가 다 끝났어요. 치료가 다 끝났나 봐요. 치료가 끝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저 자매 있죠? 걔는 아니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지만 그 자매는 이제 뭐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건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게 치료하시려고 이 통로로 삼아 주셨더라고요. 자매를 감사하게. 그래갖고는 이제 이게 이 치료가 되니까 너무 건강하게 정말 이렇게 막 존재적인 하나님 갖고 계신 갈망이 제 안에 새겨졌어요. 그 사이 동안에. 하나님의 이 심보를 향해서 갖고 있는 갈망이 새겨졌어요. 그래서 정말 생명 다해 하면 정말 이 주시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있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온전하게 부어져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돌아다니는데 저희 교회에서 훈련 학교가 있습니다. 훈련 학교. 안 받아요. 귀찮아갖고. 죄송해요. 교회에서 한번 받으세요. 저는 안 받았어요. 그냥 안 받는데 그 시작 전날까지도 안 받으려고 그랬거든요. 어떤 형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내일 시작하는 훈련을 꼭 받으래요. 자기 인생 평생 소원이래요. 그거 왜 못 들어줘요? 평생 소원을. 정말 짜증나지만 들어줘야죠. 그죠? 알았다고. 그리고 갔어요. 아무 기대도 없이 갔어요. 대부분 어른들이고 청년 조금 있는 그런 거였어요. 앉아갖고 이렇게 하는데 전화니까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소개를 하는 청년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서 한 청년이
웬 바벨론 음녀가 이렇게 걸어온 거예요. 바벨론 음녀라는 건 아주 세속적인 그 패셔너블 하면서 막 그 치마도 아니 바지도 막 거의 바닥 당겨 있고 막 이러고 막 부담스러운 거 있잖아요. 막 눈 이렇게 막 쳐다보기 힘든 이 바벨론 음녀가 걸어갖고는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나중에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저 자매는 복음이 세게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코너에 이빨 몰아버리는 그 선택할 수밖에 없는 복음을 저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다였어요. 근데 청년끼리 있다 보니까 청년끼리 계속 모이잖아요. 가까이 보면 진짜 바벨론인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 자매가 갑자기 막 이상하게 들이대요, 저한테. 막 갑자기 막 들이대요, 그냥. 어떻게 들이대냐면 난 되게 무서웠어요. 막 이래요. 막 오빠가 좋대요, 막 자꾸. 근데 예전 같았으면 팍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 다스려서 그런지 이렇게 그냥 그랬어요. 너무 좋다는 이유가 너무 황당해요. 뭔지 아세요? 못생겨서 너무 좋대요. 미치겠는 거예요. 막 너무 어떻게 이런 애가 있냐 진짜. 막 가나다라 와봐서 하나님 주여 막 어떡하냐 막 복음이 필요하다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냥 이러고 있는데 아니 날마다 이게 들이대니까 내가 막 부담스러워갖고 막. 근데 이 청년끼리 있다 보니까 교제가 점점 있다 보니까는 이 자매가 세상에 제가 평상시 때 너무나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 있지. 아까 그 1% 그 모든 두려움 있죠? 내가 딱 보기엔 어떻게 느꼈냐면 두려움의 성육신이에요. 두려움이 육체가 되고 막 걸어댕겨요. 이 자매가. 그거 어떻게 생각해? 와, 끝자 복음이 진짜 필요하다. 주여. 이러고 있는데 자꾸 이 자매가 이제 패션 전공인 자매예요. 자매가 패션 전공. 여기 있다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그 훈련학교 있죠, 교회에서 하는 수업 시간에 앉아있는데 딴 생각하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리스트가 이렇게 땡땡땡 치는 거예요. 아니 이 여인 내가 나를 좋아하는 게 주님이 뭐라 했어요?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사랑한다 했잖아요. 막 생긴 그대로 사랑. 부담스러운 거. 또 얼반시키잖아. 지금 나는 뭔가 바벨론적이고 세속적이거든요. 아주 막 이렇게. 그래갖고 설마 그게 아니겠지. 넘어갔어요. 근데 자꾸 이게 막 그렇게 좋다고 들이대고 그러니까 내가 막 혹시 맞을까봐 너무 두려우니까 내 두려움의 실상인데 지금 두려움에 막 육체가 되고 걸어다니는데 막 안 해. 그럼 어떻게 돼? 아무리 하나님께 치료를 받고 그랬다 해도 무슨 호세아서 찍을 일이 있어요. 주여 막 이러고 있었어요. 설마. 하도 이게 들이대다 보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속으로 한번 그려봤나 봐요. 그러니까 거절하고 싶은 핑계를 제가 계속 댔어요. 마음속으로. 그거 이미 낚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이런 청년을 봤거든요. 누가 사모하라고 시키지도 않는데 사모 안 되게 해달라고 작정 기도한 사람들. 사모예요, 부르심이. 누가 선교 가라고 얘기도 선교사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부르심이에요, 다. 목사도 마찬가지. 저도 그랬나 봐요.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자기 보호 이 반응으로 제가 혹시나 뭐 누가 만나는 얘기도 안 했는데 만나면 왜 안 되는지 핑계를 막 대기 시작하네요, 속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부르심 자체가 봤더니 되게 좀 치열한 대로 부르심을 입었더라고요. 아군도 절 못 알아보고 맨날 전쟁터에서 막 넘어지고 일어나고 막 이런 적진에 불렀는데 만약에 이 마귀가 공격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한다 치면 만약에 와이프 될 사람은 이래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중보의 용사 막 이름만 들어도 마귀가 벌벌 떠는 막 그런 막 이런 그 자매 있죠. 거의 막 마귀를 항상 조사버린 마귀를 순교시키는 그런 자매들. 만약에 결혼한다면 그런 중보의 막 강력한 용사 마귀가 벌벌 떠는 막 열방을 움직이는 이런 분이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했는데 자꾸 이게 리스트가 뭐 맞는 것 같고 막 들이대니까 제가 이렇게 이런 질문 있죠. 저는 이런 질문 하는지도 몰랐어요. 영적이지 않잖아. 마귀가 공격 들어오면 만약에 재로 들어오면 이거 호세아서 찍는다. 평생 난 부르심이 호세할 수도 있다. 막 이런 거. 이러고 있는데 제가 어떤 사역자를 만났어요. 사역자 둘을. 한 명은 기혼이고 한 명은 미혼이에요. 기혼인 사역자는 영적인 사역을 한 사역자예요. 뭐 예언하고 뭐 이런 사역 있죠. 또 그냥 미혼인 사역자는 둘이 동갑인데 그냥 찬양 사역자예요. 근데 셋이 만나자마자 전 얘기 한마디도 안 꺼냈는데 둘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기혼인 이 영적인 사역을 하시는 분이 이래요. 아직 미혼인 사역자한테 저기 배우자 이렇게 고르실 때 이 영적인 자매 제발 고르지 말라고.
영적인 자매는 괜히 뭐 응답 안 받았, 지는 안 받았다, 음성 안 들었다, 아이, 피곤하다고. 그냥 영적이지 않아도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매가 훨씬 좋다고. 이렇게 하라고.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해요? 저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이 있죠. 영적인 자매이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양파 껍질 까듯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계속 벗기신 거예요. 나중에 돌아봤더니. 그 어느 정도까지 벗겨졌냐면은 더 이상 이 보호할 수 있는 이 질문거리, 핑계거리가 없을 정도까지 양파를 계속 벗겨가고 껍질을 어느 지경에 갔냐면 저도 모르게 기도한 자리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미 낚였던 거죠. 저 자매면 혹시 어떡할까? 너무 맞는 것 같으니까 솔직히. 기도한 자리에 갔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이 막 오죠. 저는 다 버렸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청년들이 그렇게 음성 못 듣는 놈들이 응답은 제일 잘 받는 게 배우자. 맨날 뭐 자기 누구 좋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응답이 돼요. 다 땡겨 막 이랬대 막 저랬대. 야 헛소리하지 마. 맨날 이랬대 저랬대. 저도 혹시 그럴까봐. 그리고 실제 만약에 맞으면 저는 큰일 나거든요. 두려움이 막 걸어다니는데 어떻게 거의 지금 호세아냐 아니냐 이 지금 질문이 그 당시 때 저한테는 막 기도하는데 전부 다 응답이 다 버렸어요 다. 근데 이게 며칠 동안 오랫동안 이게 기도하다가 계속 하다 보면은 이게 좀 거의 심중으로 이렇게 빼도 박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래도 끝까지 버텼어요. 아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 근데 제가 주로 이제 영화 보면서 하니까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영화를 이제 보러 갔는데, 여러분 스타트랙 영화 혹시 아세요? 더 비기닝? 보신 분 있나요? 하여튼 그런 영화가 있어요. 영화로 이제 대화를 하기 전에 이 영화관 가서 하나님께 이랬어요. 하나님, 오늘은 이 영화 보면서 딴 거 말고 이 여인네, 이 두려움의 이 바벨론 음녀, 이 자매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라고 이 영화를 이제 딱 봤습니다. 쭉 보는데, 이 주인공이 누가 나오냐면 이런 주인공이 나와요. 반 지구인 반 외계인이에요. 물론 외모는 지구인인데 이 반 지구인 반 외계인이에요. 얘가 놀림을 엄청 받아요. 왜 받냐면 이 외계인은 이 행성 사람들은 감정이 없어요. 지식적으로만 맞냐 틀리 시간을 넘나르는 이런 영화거든요. 황당한. 근데 시간을 넘나들면서 맞냐 틀리냐 뭐 이미 정해진 거냐 앞으로 일어날 거냐 막 지식적으로만 논리 정연하게 딱딱딱 정리해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행성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주인공이 이 지구인이랑 혼혈이다 보니까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갈등해요 자꾸. 결국에는 마지막 부분에 이 갈등하는 주인공한테 주는 대사들이 이런 거였어요. 야 미래 뭐 과거 이런 거 정해진 거 없다. 그냥 너 감정을 너무 이렇게 묶지 말고 그냥 풀어봐라 감정을. 이게 대사였거든요. 마지막에 거의 피날레. 근데 이게 저한테 레마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했던 게 뭔지 아세요? 맨날 하나님이 이게 혹시 정하신 태초에 정하신 예입니까 뭡니까 뭐 이런 거 정한 게 맞습니까 이런 거예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 주로 기도했던 게. 근데 쉽게 얘기하면 레마로 뭐냐면 그런 거 쓸데없는 거 정해진 거 없어요. 그런 거 말고 네 마음이 있으면 열어봐라. 근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도 약간 마음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청년 같이 교제한 청년이니까 전화를 했죠. 그래서 어떻게 전화가 왔나 하여튼 전화를 이렇게 하다가 오늘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나눴어요. 영화를 봤더니 이렇게 했더라. 이런 응답이 있었다 그랬더니 바로 침노를 하는 거예요. 딴 건 침노 안 하거든요, 이 자매가. 바로 침노를 하는데 그럼 우리 사귀는 거야? 바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워가 잠깐 이거 잠깐 기다려보라. 근데 막 사귀는 거야. 막 들이대갖고, 얼떨결에 분위기가 막 이상하게 된 거야, 더. 꼬였어. 막 사귀는 것처럼 막, 전 너무 무서워. 전화 끊고, 어떻게, 진짜 뭐 어떻게, 너무 두려운데. 진짜 뭐 어떡하냐, 이거. 이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설프게 막 사귀는 것처럼 어떻게 또 만나게 됐는데, 두려운 거 맞아요. 이 두려움 실상이 제가 진짜 성역신화 맞아요. 그래갖고, 이 특징이 뭐냐면, 염이 없거든요. 이 특징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게 축복이 됩니다. 근데 특징이 뭐냐면 염이 없어요.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제가 하도 비난받고 공격받으니까 이 생각이 깊은 자매는 어려워요. 그런 말들을. 염 없으면 그냥 넘어가요. 이렇게.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다 축복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아무리 이상하게 보고 저지러 봤던 것들도 주님 안에만 들어오면 다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이루십니다. 근데 하여튼 막 이 무념에다가 막 미치겠는 거. 그래갖고 자기가 잘못했고 이런 일을 며칠 안 됐을 때요. 이런 것들을 자기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무념이다 보니까 쥐가 왜 막 승질내는 거예요. 속으로 나 무서워요. 앞으로 어떻게 해. 이러고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나는 너무 무서워갖고, 너무 무섭다. 제발 좀 이렇게 나 시간을 좀 달라.
마음의 정리가 필요하다. 나 지금 거의 끌려다니는데 지금 무서워갖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속으로는 머리로는 뭐로 생각하면 만나면 끝장이다. 며칠 안 됐을 때 빨리 접자. 큰일 난다. 호세 찍을 수도 있다. 큰일 난다. 이렇게 머리는 이런데 제 속으로는 앞에 대화를 하는데 어떤 존재적 갈망이 깊게 외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결혼의 어떤 건지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갈망하시니 그 갈망 있죠. 이게 새겨놓은 게 제 안에서 막 외치는 거예요. 대가가 지불될지라도 사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존재적으로 막. 아 무섭게 뭐예요 막. 호세 찍으면 어떻게 또. 그리고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나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다. 제가 기도 자리로 갔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너 얘 안 만나도 된다. 정해진 거 없다. 얘 안 만나도 돼. 네가 원치 않으면 안 만나도 된다. 그러면 원치 않으면 안 만나고 너는 그냥 네가 그렇게 나한테 바랬던 대로 독신으로 나랑 이렇게 쭉 갈 거다. 근데 혹시 네가 정말 얘를 만나기로 결정을 한다면 너는 나와 누리는 이 사랑을 너의 관계 가운데서 누릴 거다. 사랑이 풍성히 넘쳐날 거다. 일상 가운데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진지하게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이죠. 딱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워낙 그 두려움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고 그랬다 보니까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케이스와 이 두려움들을 다 꺼집어내놓고 하나님 보여주신 결혼에 대한 이런 게, 만남에 대한 이런 게 있죠. 남녀관계 가운데. 만나면 지금 나이가 있으니 결혼 전제로 만나야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심지어 이 고매 같을지라도 예를 들면 호세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해준 것처럼 생명 다해 사랑하는 게 이게 우선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미 새겨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최악의 케이스를 다 꺼집어낸 다음에 주여 제가 너무 사랑하고 싶더라고요. 평생 동안 아프고 힘들지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미치겠어. 이거 거의 낚으심이에요. 그래갖고 주여 만약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만약에 내 안에 있는 솔직한 두려움인데 하나님 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마음이 정했어.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전만 해도 두려웠던 이 성육신이 있죠. 두려움의 성육신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너무 사랑스럽고 미치겠는 거예요. 막. 스바냐서에 나오는 내가 너를 잠잠히 기뻐하고 노래 부르는 기억나시죠? 혼자 밤에 막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생각만 하면 막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막. 그전만 해도 무서워요. 이러고 있다가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막 미치겠네. 막 잠잠히 막 잠도 못 잤어요. 너무 설레고 막 너무 사랑스러워갖고. 다음날 만났는데 되게 놀랬을 거예요. 왜냐면 그전만 해도 막 이러고 두려워도 하면 눈이 막 하트 그려져갖고 막 자매는 전혀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사귐이 시작됐어요. 사귐이 시작됐는데 자, 이 관계 가운데 아직 이 자매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왜냐면 남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자카르가 그러거든요. 자카르는 기본적 뜻이 기억나게 하는 자입니다. 남자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자입니다. 물론 중보와 말씀을 하나님께 언약을 이렇게 다시 기억나게 해서 하나님도 기억나게 하는 자지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는 게 바로 기본적 사람이고 또 남자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 아는 큰 제가 통로가 된 거죠. 자매가. 그래서 이렇게 교제가 시작됐는데 같이 사람들과 이스라엘을 갔어요. 같이. 이스라엘 갔는데 저는 일이 있어서 막 돌아다니고 저희 자매는 다른 사역팀과 같이 이렇게 숙소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존재적 음란함 있죠? 이게 처리가 안 되신 분들이 있어갖고 우리 자매도 예수님 모르잖아요. 이 여인네가. 눈이 맞았네. 이스라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존재적으로 맞은 이 음란함이 이 코드가 꼽힌 거야, 딱. 그래갖고는, 죄송합니다. 이게 사역자입니다. 이 남자는. 애도 있어요. 애도 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우리 자매가 먼저 한국 돌아가고 저는 계속 남아서 이 일을 보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는 거야, 한국에서. 뭐냐면 이래요. 그 남자 사역자 있죠? 같이 밥 먹기로 했대요. 밥을 왜 먹어, 지가? 어? 그제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뭐냐면 바로, 너무 무섭대. 내가. 너무 무섭대. 이런 반응 나올 줄 알았대. 자, 하나님을 괜히 무서워서 피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되게 무섭대요, 막. 뭐가 무서워, 지금. 네가 왜 만나냐고. 사역자고 유부남이고 그런데 애도 낳는데 지금 너 왜 만나냐, 네가 대체. 밥을 왜 먹냐.
혼자 먹어라. 그리고 그 전화를 끊었어요. 와, 전 전화 끊고요. 제 마음이, 저는 복음을 주로 전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 앞에서는 마음이 감춰지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정사와 권세가 밝히 다 드러나는데 십자가 몸이 똑바로만 사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중심에 숨어있는 게 다 드러납니다. 사단이 숨어있는 것도 다 드러나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는 사람의 그 미묘한 것들, 제가 뭐 은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말과 행동을 보면은 대부분 내가 원치 않아도 그 본질의 의미가 왠지 다 파악이 되거든요. 그냥 하도 중심을 깊이 다루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지식 전달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항상 전도를 하고 살았으니까요. 근데 이 발언과 이게 다 느껴지기 너무 배신감 느끼고, 왜냐면 이건 지금 존재적 음란함이거든요. 나를 무슨 일이 난 건 아닌데, 나지도 않았지만 존재적으로 이미 저를 배반한 거예요. 존재적으로 저한테 음란을 지금 갚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지금 이렇게 상명단 산악 그러고 있는데 존재적 음란함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굳이 따지면 그 밥 먹으러 갈 때 후줄근하게 나가겠어요? 아니면 거울을 보면서 막 그 이쁘게 보이려고 막 이러고 나가겠어요? 이 존재적 음란함, 이게 생각이 나고 막 어떻게 지가 나를 그럴 수 있나, 진짜 막 잠을 못 잤습니다. 열받아갖고 씩씩대면서. 그리고 제가 이메일을 쫙 장문의 이메일 썼어요. 아니 생복음 쫙, 왜 그게 존재적 음란함인지 쫙 써갖고 이메일 보냈어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잠 안 오면서 너무 화났었거든요. 배신감 때문에. 근데 잠 안 하고 씩씩대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막 빠져서 회개도 동시에 엄청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연인처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죄나 다른 걸 위해서 티끌만큼이나마 마음을 그렇게 딴 데 이렇게 하나님 말고 이게 바꾸는 건 하나님 마음을 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배반감 느끼는데도 이분은 용서해 주시고 막 오래 참아주시고, 이게 또 다시 역으로 이렇게 은혜가 돼갖고 막 열받는데 막 은혜 잔뜩 받으면서 주여 막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참아주셨냐 말하면서 막 그랬어요. 하여튼 합력해서 하나님 마음만 점점 알게 되더라고요.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그리고 이메일을 딱 보더니 연락이 왔어요. 제가 잘못했대요. 이메일을 보니까 제가 깨달았대. 그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할렐루야. 너 받아줘야 돼. 어떻게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막 진짜 다시는 안 못나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또 이게 아멘, 그치, 용서 받아줬어요. 그래서 한국을 갔는데 제가 한국에서 이미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존재적 음란함이 한번 부린 그 전적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제가 두려움이 진짜 발동이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매가 또 워낙 바벨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속적인 걸로 약간 제가 진리를 따라서만 대하지 않고 돌아와서는 제가 너무나 무서워서 세속적인 걸 약간씩 이게 누룩을 넣었어요. 이렇게 관계 가운데. 며칠 안 넣었어요 솔직히. 근데 차 운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를 중심에 책망을 딱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자매 있죠, 네가 지금 걔를 진리를 따라 대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자매의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는 통로는 지금 저로 삼아주셨는데, 제가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자매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따라 대하지 않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에 나와 있는데, 사랑에 우리가 항상 빼먹는 요소가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 함께 기뻐하는 것. 예수님은 진리를 누그러뜨리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거짓 위로하지 않으세요. 거짓 위로하는 건 쉽게 이런 겁니다. 흔히 우리가 지금 상태가 왜 이러냐면,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면 거짓 위로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사랑인 줄 착각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자,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넘어질 수 있죠? 실수로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 가서 야 가자, 일어나자 할 수 있어. 이건 참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로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등지고 어떻게든 이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 죄를 향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가서 잘 될 거야, 너 괜찮아, 이건 거짓 위로고, 이 사람은 우리의 거짓 위로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피값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거짓 위로하지 아니하시고 진리를 따라서만 대해주세요. 진리를 따라서만. 근데 제가 이 바벨론 누룩을 잠깐 섞은 건 책망하시는 거예요. 엄청 회개했습니다.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기 때문에 엄청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 불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솔직히 아버님 너무나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이 진리, 이 누룩 좀 있으면 좀 이렇게 딴 데 안 갈까봐 제가 어설프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걸로 제가 잡아보려고 어설프게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막 울고불고 회개했어요.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냐면, 혹시 진짜 이제 한번 예고편이 나왔던 존재적 음란함이 실제가 돼도 나는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었거든요. 제 마음에. 두려움에 다 포함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제가 사과를 했어요. 자매한테. 미안하다.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회개하는 거죠. 내가 너를 진리를 따라 대하지 않고 이 세상의 누룩을 조금씩 섞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솔직히 다 얘기했어요. 섞었다. 쭉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전화를 하면서 또 결국엔 복음을 깊이 쫙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적나라한 복음에 또 쫙 갔어요. 그래서 어느 시간까지 됐냐면, 이 관계가 계속 가려면 너도 동일하게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는 이 언약 관계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결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여기까지 간 거예요. 사실 이게 복음이니까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었어. 그랬더니 자매가 울어요. 좋은 울음이 아니야. 어떤 울음이냐면 솔직히 너무 부담스럽대요. 부담스럽겠죠. 그냥 무념으로 막 그냥 만나라고 못생겼다 이러고 만났는데 막 생명 뭐 이런 얘기하고 막 부담스럽게 막 존재적으로 막 언약을 그러니까 막 미치겠는 거야. 부담스러웠고 부담스럽대. 자기는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눈물 꾹 참고 알았다고. 알았는데 쉽게 결정내지 말고 너도 하나님 이게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라. 그리고 네가 나랑 그런 거 안 해도 상관없겠지만 너 개인적으로 네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어떤 결혼을 하거나 남자를 이렇게 만날 거라면 이런 건 누구든가 반드시 맺어야 되는 관계다. 이게 남자 여자의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관계다. 누구랑은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다. 기도해봐라. 그걸 끊었어요. 끊자마자 제가 너무 이게 그 사이에도 너무 이게 사랑을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제가 끊자마자 이 어머니를 알지도 못하는데 전화를 해갖고 권사님이거든요. 저희 교회. 교회에서 되게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제가 권사님 전화해갖고 정말 죄송한데 따님 제가 너무 사랑한다고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철판을 깔았어요. 울면 거의 울면 참면서.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제발 딴 생각 못하게 기도를 좀 빡세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전화해갖고 막 정신 나간 거죠. 막. 그리고 이제 조마조마 저는 너무나 이게 막 조마조마했어요. 막.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 혹시 막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찾아온 거예요. 집으로 전화도 안 하고 눈물 쫙 흘리면서. 이게 좋은 눈물이었어요. 쫙 눈물 흘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봤는데 하나님께 여쭤보고 막 예배드리기로 했는데 자기가 솔직히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막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나보다 더 이렇게 상대를 사랑하는 이런 거 자신이 아예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게 사랑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은 우리 자매한테 너 할 수 있어. 왜냐면 내가 너에게 그 사랑을 줄 거야. 할 수 있어. 그래서 울면서 온 거예요. 막 할렐루야. 그 기다리는 며칠 동안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완성하신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 있죠. 아마 티끌만큼 제가 겪었던 것 같아요. 이 조마조마한 사실은 이 전화는 어떤 거였는 줄 아세요? 제가 이 복음을 깊이 전해서 언약관계 드러내는 이 전화는 저희 프로포즈였습니다. 아주 저는 로맨틱하게 보는데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전화 한 통 해갖고 프로포즈 끝내냐. 정말 본질적인 프로포즈였습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까지 조마조마 하시는 그거 있죠.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이제 해갖고 우리 결혼까지 꼬린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1년 좀 넘었는데요. 보통 이 청년들을 보면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굴 좋아하면 하나님보다 쟤를 더 좋아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용수는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결혼 관계나 이 부부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 있죠? 이 사랑이 남자에게 온 사랑이 남자가 먼저 이렇게 사랑하면 여자에게 반응돼서 흘러가고 이 교통되는 것.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이 돼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서로가 더 깊게 알아가고 더 사랑하게 되지 누구도 우상 삼는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온전한 관계라면요. 하나님 원래 계획하신 관계는요. 그리고 혹시 사역자분들 보시면 부부끼리 갈등이 많으시잖아요. 특별히 선교사다 그러면 선교사분은 헌신이 돼갖고 어딜 나가야 되는데 와이프가 안 됐어. 반대로 수도 있고요. 와이프가 헌신되는데 안 됐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기도하고 싸우고 이런 거 뭔지 아시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비밀은 저는 예수님께 눈 뒤집어져 미쳐져 있고 저희 아내는 저에게 헌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문제가 전혀 없어요. 뭘 하든 뭘 섬기든 어떤 걸 순종하는 걸 순종해도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의 부르심 저니까요. 할렐루야. 이 엄청난 비밀이더라고요. 계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주 하나님을, 한 분 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게 첫째 계명입니다. 근데 똑같이 이게 어떤 게 어떻게 되냐? 둘째 계명은 이거죠.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 이웃을 그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우리 아까 에베소서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독신의 은사 그 자체가 아닌 이상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언약관계,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이 결혼은 이 생명다한 사랑이 넘쳐나는, 이 사랑의 풍성이 넘쳐나는 놀라운 관계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죄에 팔려 있다 보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엄청 틀려요. 똑같은 것도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사물도 어떤 영에 속해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틀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언론이 중요한 겁니다. 내일 모레 나눌 거지만. 근데 보십시오. 에덴 동산을 잠깐 볼게요. 에덴 동산은 되게 좋은 곳이었어요. 그죠? 좋은 곳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우리에겐 좋은 곳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냐면 왜 중간에 선악과를 놨냐 이거야. 먹지 말라놓고. 근데 실상을 보면 선악과 요거 하나 빼놓고 전 세계가 다 마음껏 먹어도 돼요. 마음껏. 그리고 요거 하나만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 좋은 거죠? 하나님에 거하는 것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죄에 속해 있는 우리 관점으로선 선악과밖에 안 보여요. 맨날 이거 그럼 지키지 말라고? 뭐 하려고? 뭐 이런 거. 죄에 워낙 팔려 있으니까 똑바로 못 봐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주신 그대로.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대가요, 이 결혼 부모 세대 가운데 이 깨진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때문에 결혼을 부담스러워하고 또 두려움도 있고 또 여러 이 세상 가치 때문에 안 되는 것도 복합적이지만 언약 개념이 완전 깨져 있으니까요. 근데 보면 저 무슨 얘기했죠 지금? 죄송해요. 언약 관계가 깨져 있다. 그 전에 무슨 얘기했죠? 죄송해요. 제가 가끔씩 이래요. 근데 너무 필받았고 그래요. 그 전에 무슨 얘기했죠? 에덴 동산. 예, 죄송합니다. 결혼은요 엄청난 복입니다.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결혼은. 근데 죄된 입장에서는 보세요. 존재가 음란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단마음, 순결한 마음, 순전한 마음, 정절의 마음으로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음란하기 때문에 이놈 저놈 다 만나고 싶고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싶은 게 기본적 존재적 음란함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죄성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이 죄, 존재적 음란함인 죄에 팔려있는 입장에서는 결혼이요 부담스러워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 청년들 얘기해보면. 왜 한 명한테 매여야 되냐 이거예요. 한 명한테.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이 남자 저 여자 부담 없이 만나면 되는데 왜 꼭 한 명한테만 매여야 되겠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 세대가. 근데 사실은 보세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선악과만 집중하듯이. 65억 전체 인구 중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와 유일하게 내 정신, 감정, 육체적인 모든 깊은 친밀함을 다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관계. 이놈과 저놈과도 막 나누는 게 아니라 나와 딱 나눌 수 있는 65억 중에 딱 한 명, 나와 모든 걸, 삶을 동반하고 모든 걸 다 나눌 수 있는 깊은 친밀한 관계 있죠. 야다하는 이 관계 얼마나 복된 겁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근데 너무 죄에 팔려서 이렇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여러분, 요즘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오시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결혼잔치로 끝납니다.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듯 고멜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 떠나서 온갖 다른 걸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얘기는 어설프게 들어서 맨날 악용해 먹고 멸시하고 무시했던 우리를 끝까지 포기 안 하시고 그렇게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자기 거로 삼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 있죠.
고멜의 단어 뜻이 뭔지 아세요? 완성입니다. 이것도 신부라고 하는 히브리 말과 단어가 뜻이 똑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다 고멜들이었습니다. 다 고멜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호세아 같은 이 사랑과 이 신실함과 이분이 이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결정한 이것 때문에, 이분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창녀 같은 우리를, 고멜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단지 사오는 데도 그치지 않고 사랑하시는 데도 그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있어서 네가 있어만 나는 완성된다. 네가 없이는 내가 불완전한 존재다. 이게 창조주가 죄에 팔려있는 우리에게 해주시는 고백입니다. 이게 제 아내는요,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요, 하나님 이름만 나오면 눈물을 글썽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카카오톡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 메신저 같은 거? 메신저가 있어요. 컴퓨터로 얘기하는 이런 거. 거기에 자기 이름 말고 자기가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 아내는 신기하게 뭐라고 써있냐면 이게 써 있어요. 고멜, 신부, 완성. 다른 사역자분들이 물어봅니다. 아, 왜 하필 고멜이에요? 그 고멜 말고요, 주님께 돌아온 우리 비참한 죄에 팔려있는 이런 죄인들이 있고 영적 창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에 감복해서 이런 나를, 그래도 이런 내가 당신이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는 당신께 나도 그러면 당신 없이 못 살겠습니다 라고 돌아온 이 고멜 있죠. 하나님을 완성하고 예수님 예표이신 호세아를 완성하는 이 고멜, 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다 이 세상 끝나면요, 이 사랑에 매이게 된 고멜들이 남을 겁니다. 우리 평생 가운데요, 우리 겪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붙잡고 계신지 깊게 알아가는 게 우리 다입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혹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스스로 의롭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음란을 실제로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존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고 어떻게든 다른 것 추구하라는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신 이분의 열심이 이 마지막 가운데, 영원한 시간대 가운데 계속 찬양받으실 겁니다. 주님 기도하실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 같았던, 고멜과 같았던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생명값을 다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며, 내가 너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네가 있어야지만 내가 완성되는 존재라고 고백하신 이분 앞에 우리 동일하게 좀 잠잠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처럼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생명 다해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 또한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헌금만이 아니라 뭐해라 종교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는, 이게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각자 좀 기도하시며 나가십시다.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며 나가십시다. 혹시 지금도 이처럼 오랫동안 기다려서 이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받지 않고 계신 분 있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사랑, 말로도 할 수 없는 이 사랑으로 우리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며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에게 무릎 꿇어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하고 계십니다. 이분을 더 이상 멸시하지 마십시다. 이분께 중심을 내어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끝나서가 아니라, 이 시간대가 끝나서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이 영원한 시간대 가운데 주님 순결히 사랑하는 연약관계로, 주님만 사랑하는 관계로 같이 하십시다. 이분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는 사랑이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가십시다.